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름 없는 한 소녀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꽤나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내가 잘 되어야 전도할 때 말빨도 먹힌다.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말빨이 잘 안 먹힌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또 보셨을 거고, 또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소위 말해서 내가 말빨이 먹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잘 살고 내가 말빨이 먹힐 그런 수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을 가리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또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일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한 소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5장의 이 이야기는 이제 엘리사 시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종종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면전도 꽤 있었지만 이제 국지전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소녀도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 이 발생했을 때 이제 아마 아람 그 군대의 전쟁 포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 떼를 지어 나갔다는 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국지전을 행했다는 겁니다. 게릴라전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전쟁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가 그립고 형제와 친구들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때 이 소녀가 전쟁포로가 되어서 참 그 당시에 실세인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보니까 자기 이 주인인 나만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겠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참 그 어린 소녀가 전쟁포로가 되었는데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서 남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소녀는 자기의 상황보다도 그 주인의 상황을 더 딱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 이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왜 이 어린 나이에 무슨 죄가 있어서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전쟁포로가 되어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참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리고 그 자기를 전쟁포로로 잡아간 이제 이 아람 나라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그죠? 미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 전쟁을 총지휘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을 전쟁포로로 잡아왔으니까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자기에 대한 그 신세 한탄이나 상대방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그 아람 장군 나만의 나병이 너무나 애처로웠던 거예요.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선지자는 바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소녀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이 병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것도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으니까 그죠? 나라를 구한 존귀한 자였으니까 뭐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모든 뭐 명의들이 다 달라붙었지 않겠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빅5 병원에 있는 모든 명의들이 다 달라붙어서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섬기는 신 앞에 우상 앞에도 지극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을 다 가렸는데 또 그 나병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녀는 아람에서는 절망이지만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은 소망이 생길 텐데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어린 소녀가 자기가 섬기는 나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게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만의 부인이 어린 이 소녀의 말을 들었다는 거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야, 무슨 소리 하냐? 우리나라의 국력이 너 나라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너 나라에서 무슨 수단으로 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치병이 걸리면 미국에 가서, 그죠?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저 동남아에 가서 어느 누구에게 가면 뭐 병을 고친다. 그걸 이제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을 들었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소녀가 주인 앞에서 신실하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실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실하게 들립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뭐로 들립니까? 허언으로 들립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신실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일리가 있을 거야. 맞아. 믿을 만한 말일 거야.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이제 잘하면 그 메시지가 먹혀들지만, 메신저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듯이 이 소녀도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전쟁의 포로일지라도.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간 노예일지라도 그 주인집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총무로 시험을 받았듯이 이 어린 소녀도 자신의 형편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그 정말 절망적이고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니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 그 여주인에게 먹혀든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붙잡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전자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잘난 사람, 높은 사람만 쓰십니까? 세상적으로 좀 못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안 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이름 없는 소녀가 자신의 비참함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미 틀렸어. 이 어린 나이에 전쟁의 포로가 되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녀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신실하게 충성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가 하는 말이 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사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게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자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영적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거나 영적 자존감을 버리거나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 불우하여 한계에 부딪히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자존감도 던져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예. 내가 뭘 하든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나 가지겠는가? 그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패배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고 자기의 신세를 원망하면서 영적 자존감을 놓아버리는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그 가난한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 힘든 문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다. 나를 가난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것은 이 상황에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고 지위가 높아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목표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갈릴리 이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40세 때 그야말로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나이였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그 애굽 상개국을 다녀왔을 때 그 이집트의 국립박물관에 가니까 그 모세의 그 이제 그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 그때 그냥 공주가 아니에요. 여왕이었어요. 여왕. 애굽의 이제 여왕이더라고요. 이 애굽의 왕이 되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공주의 신분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차기 대권 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여왕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왕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정당성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잘 나가는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모세가 일할 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대한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야말로 처가살이하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요셉도 우리는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부터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이제 이제 전쟁포로가 된 소녀를 넘어서 이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람의 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 왕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일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전쟁 포로가 된 소녀와 여호람 왕, 비교가 됩니까? 세상적으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그야말로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야말로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왜? 자기 눈앞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치러 온다. 왕의 친서를 들고. 근데 그건 뭐냐? 아람 나라에서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우리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고쳤단 말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빼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는 필히 지금 우리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전쟁하는 명분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분 삼아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황해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엘리사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낙심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한 자였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전쟁 포로, 어린 그 소녀와 아람 왕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까? 다 아람 왕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지, 그 여호람 왕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람과 같은 그 왕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나도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한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불신 남편이 있고 불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이 속에서 선교사라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속에서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이 자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급이 좀 작고 하는 일이 많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곳에서 선교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보여주어야 할 사명의 자리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참 남존대에 특히 이제 우리 50대들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은 뭐 군에 가면은 뭐 병장이 뭐 200만 원을 받는다 하는데, 저는 방위 출신이라서 도시락 들고 도시락 사들고 근무했습니다. 사람들이 늘 버스를 타면 뭐 방위라는 말 앞에는 항상 이제 뭐가 붙습니다. 내 돈 내고 내 밥 사 먹으면서 몇 개월 했는지 아십니까? 18개월 했습니다. 요즘 애들 현역들 다 18개월 가까이 하잖아요. 지금 뭐 18개월 하나, 그때 우리도 18개월 했는데 그 오랜 시간을 근무하면서 내 도시락 사가지고 그죠? 출근하면서 사람들이 늘 방위 앞에는 먼 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요즘 또 이야기하면 방위 출신이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비하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국가장학금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 보니까 뭐 국가장학금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국가장학금이 뭐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학 다닐 때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꼭 1년을 휴학을 하더라고요. 1년을 휴학해가지고 상반기는 아르바이트하고 하반기는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해외에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런 이제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녀들에게도 낀 세대고 부모로서도 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른들에게 용돈을 주는 세대였죠. 우리는 결혼을 하면 당연하게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누가 돈 벌어서 부모한테 용돈을 줍니까? 오히려 이제 캥거루처럼 계속 집에 있어야 돈을 번다, 나가면은 고생이다 해서 늘 부모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용돈을 드려보기는 했지만 용돈을 받아보지는 못하는, 그게 이제 우리 50대, 60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또 지금 뭐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에 또 세대들은 또 국민연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세대인데, 지금 우리부터는 뭐합니까? 적게 내고 많이 내고 적게 받아라,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존도회가 참 힘든 세대죠. 힘든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 우리는 참 서글픈 세대구나. 국가로부터 충성만 강요당하고, 부모들한테 효도만 강요당하고, 국가로부터 부모로부터 혜택은 받지 못하는 그런 서글픈 세대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그 영적 패배감, 그리고 그 영적 비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낮은 자리인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도, 거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사람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산다면 여러분이 어린 전쟁 포로된 소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존대 회원들이 꼭 기억하시고,
높은 자리만 추구하고 좋은 자리만 추구하지 마시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 가정의 선교사로 또 직장의 선교사로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우리 모든 남전대 회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전쟁포로가 되어 아람 나라에 잡혀간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여호람 왕은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는, 그래서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느 자리이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